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17번째의 내용들에는 크게 생략할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 제가 읽어드리게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0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 신자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17번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하고 계속 연결지어서 의롭게 된다. 다른 말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의로 규정된다. 의로 칭해진다. 그래, 칭의.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볍게 또한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 뿌리를 내리는가. 또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기독교 신자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 자신이 이 원리를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에게 약속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종인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정과 죄로 가득 찬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가 보여준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과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닫혀 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그와는 어떤 면에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한 약속에 동참해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호의나 은혜를 얻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서 제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전체에게 해당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덧붙인 말이 없다면 우리가 중요히 여겼던 교리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이 덧붙인 것이 없다면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다. 유대인의 선택에 대한 것을 존 칼빈 목사님은 잠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절당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보호해서 그 혈통을 다른 이방인들과 분리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만 당신을 믿는 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오늘날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약속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어떤 특정한 혈통에게만 내리셨던 은혜와 긍휼을 확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의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서 배제되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소수의 백성이나 어떠한 한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호를 개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신 것은 할례나 또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어떤 자질이나 덕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교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적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서 따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에 속한 자손들뿐만 아니라 한때 버림받았던 자들인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상반되는 둘을 대조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배격하고 가볍게 다루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본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과 예언서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미 율법과 예언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진즉부터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믿음과 율법이 구별되지만 또한 믿음과 율법과 복음이 또한 구별되고 믿음과 율법이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율법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 또한 복음 안에도 율법적인 요소가 깊이 있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의 관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또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지금 시대에는 유감스럽게도 주의 종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 부족한 일들이 많은 것이 유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조금의 긍휼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도록 결정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거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구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자신감과 우리의 공로에 대한 자만심을 벗어버려야 하고 우리의 모든 도움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만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 먼저 와야 되며 믿음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지 그냥 자기의 신념 믿고 싶은 것대로 믿는다고 믿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값을 치룰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우리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방법으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 30명이 있다면 30명 가운데서 의롭게 된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고 규정된다 하는 낱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의 시대고 유감스럽게 좀 칼빈 목사님께 배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 30명이 있으면 의롭게 된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은 잘 안다고 주장하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지식적인 파편 몇 개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나열할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을 믿음으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혼동하는 사람들, 그것을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을 샌디맨주의자라 그럽니다. 성경의 지식에 난 동의한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믿음의 기본이 되는 이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의로 규정된다, 의로 정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롭다고 규정된다는 것,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도 않은데도 그 아들을 통하여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설명을 접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친절히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은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되어지려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어떠한 관계도 가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멸시하십니다. 이러니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악함에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워버리신 후에 우리를 자비롭게 맞아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돈을 꾸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내가 갚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빚진 것이 없게 됩니다. 나에게는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지만 나를 기꺼이 도와주시려는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리인이 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지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지도, 기록해 두시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주를 받은 타락한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천주교인들의 어리석음을 폭로시켜 줍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에 의지하더라도 그가 크게 달라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만나기만 하면 변화된다 하는 극단성을 주장하지만 유감스럽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만나도 극단적인 극적인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고 착하게도 보일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 귀하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사랑이 최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 최고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한 것은 어떤 것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냐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했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장 정지가 됐다. 심장 정지가 됐으면 그 사람을 심장 제동기 그런 거 있죠. 제세동기 이런 걸 이용해서 심장 마사지를 하거나 전기 충격을 주거나 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는 제세동기가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가장 이 땅에서 고상한 것이 뭐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이죠. 그 사람을 건져내 살리는 거죠, 당장은. 그러나 전 세계적인 또 인간사의 가치 가운데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물으면 제세동기다 아니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진 상황 속에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서 믿음이 아니라 사랑 쪽으로 기울여져 버리는데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의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인이다 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41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규정되었다고 한 말에는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받아들이시게 하는 어떤 가치나 공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 자체가 천국 가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왜? 믿음 자체가 공로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그 내용에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믿음 자체는 공로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많은 착각이에요. 특별히 감리교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에게서 모두는 아니지만 꽤 볼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만들어버리고 믿음을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심지어는 믿거나 안 믿거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함께 공존합니다. 말하자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이미 선물이죠. 거기서부터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본래가. 계속 읽습니다. 이 믿음이란 어떤 가치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의 긍휼하심과 언약을 알려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덕행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증오를 받아 마땅한 상태 그대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의 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긍휼과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극히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의 근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 그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는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경건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경건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적을 평가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성검사를 거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규정 지으시면서 두 가지를 고려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깊은 혼란 속에 빠져있는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원수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음을 통하여 옷 입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소유했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귀중한 것을 완전히 벗겨내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모든 자질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버려서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본입니다. 모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만족합시다.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자질들이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데 어떠한 효력을 발휘한 것이 있게 보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가 빠진 깊은 함정에서 그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 또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말씀하죠. 24장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었지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의역한 것으로 요약한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건져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의 선조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나는 그를 지옥에서 구출해 주었느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도 탁월하고 고귀한 자질을 주셔서 가장 귀한 지도자로 만드신 후에도 그가 지니고 있는 장점들이 그를 의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망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인가가 늘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으로 하여금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할 때에도 사실은 그는 느릿느릿 걸어갈 뿐입니다. 스스로는 빠르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은 너무나 느리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항상 잘못된 점과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아주 고약한 결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아브라함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행해왔던 몇 가지 행동 때문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니 비록 그가 어떤 정도의 재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인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덕성들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래에 두어서 그의 교만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과 밖에서 아무런 거룩함도 아무런 선한 일도 사실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를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본래 모든 아담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으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를 맞아들이셨으며 그를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면 그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순전히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도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아브라함도 인격적으로 의롭다고 규정되었고 따라서 그의 행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 다음에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께 같이 있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지기 전에 그들이 아무런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의롭게 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선후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선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순종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잘 존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의 행함을 통해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나오지요.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도 이 두 개에는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서가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룩한, 완벽하진 않지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 가고 그것이 또한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첫 번째는 주님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첫째는 주님의 의가 우리의 세마포가 되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한 대로 성도의 정결한 그 행위가
세마포가 되고 옷이 되는 것을 이 두 가지의 이 옷,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라는 세마포와 우리가 그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과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의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해도 복음의 기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짬뽕물로 만드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음식도 적절하게 놓으면은 참 좋은 음식의 메뉴가 되지만 잘못 짬뽕하고 섞어버리면 개밥보다 돼지밥보다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참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되지만 잘못 섞어버리고 짬뽕해버리면 손과 다리를 짬뽕해버리는 것처럼 머리와 엉덩이를 섞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코를 엉덩이에다 붙여버리면 우리의 엉덩이에서 나온 방귀 냄새를 항상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계속 읽습니다. 그와 똑같이 아브라함도 인격적으로 의롭다고 규정되었고 따라서 그의 행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활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셨다면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정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직 커다란 긍휼 때문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어리석은 것을 던져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거짓이며 사탄의 미혹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터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악과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덕은 헛되고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절감하고 우리의 상태를 확실하게 믿게 되지 않으면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에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를 헛된 기대에서 우리를 돌이켜야 된다는 깨우침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한 말에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자신의 행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드린 그의 섬김이 그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자 모두를 저주한다고 했으니 그토록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주님께서 요약을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살펴보면 아무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지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라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를 이 존 칼빈 목사님은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425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그러한 생활을 했는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웃을 몸처럼 사랑했는지를 엄밀하게 조사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판관이나 다른 것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양심을 통해 살펴보아도 우리가 명백하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런 거짓 없이 마음에서부터 신실하고 열렬하게 사랑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무수한 허영과 탐욕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처럼 완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 해도 그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할 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욕적이고 또한 세욕적이고 그리고 근심되게 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찾게 하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완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버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리의 마음도 악한 짓을 하도록 매일매일 유혹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손을 쳐드는 즉시로 그러한 것은 아무 가치도 우리가 손을 들면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발과 눈과 귀도 똑같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얼마나 많은 욕심이 숨어 있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또한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갖 부정한 것이 우리 안에 깊숙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갈 길은 아직은 멀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는 도중에 있으며 실은 쩔뚝거리며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것 이외에도 도중에는 많은 함정이 있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쩔뚝거리고 다른 다리는 비틀거리니 때로는 함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서 계속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 비록 우리가 공개된 죄 속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저주를 받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모두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다른 곳 이를테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령함, 자신의 덕을 신뢰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것이라는 주장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와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찾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한 야망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율법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율법의 의로움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를 추방하고 저주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천주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천주교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시니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해 드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며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개신교들이나 미혹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킬 수 있으니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지킬 수 있으니까. 꼭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에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리라 그랬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단지 눈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지을 때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로 짓습니다. 눈, 코, 입, 다리, 마음, 생각 다 짓습니다. 머리도 잘라버리고 죄 짓는 순간에 눈도 발도 다 뽑아버리고 마음까지 어떻게 지워버려야지 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에는 가능한 명령이 있고 불가능한 명령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수 없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데 어떤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어떤 말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천주교의 주장, 천주교인들의 주장처럼 지키지 못할 것이었다면 산상수훈에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고.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산상수훈 못 지키는 사람은 지옥 간다 하는 식으로도 해석하는 이 망령에 젖어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신교인들 가운데 산상수훈을 통한 망령, 망상에 젖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해석학이나 산상수훈에 관련한 강의나 설교 등을 통해서 그러한 어리석음들에 대하여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다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산상수훈의 계명 앞에서는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함과 정직함에도 직면해야 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의 능력에 일치시킬 의무가 없다고 그들의 주장에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임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히 반박하거나 논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임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를 아무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고 그 원죄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좋다, 그걸 만족하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만족하는 그 모든 것, 때로는 내가 기도 좀 했다, 내가 순종 좀 했고 회개 좀 했다, 내가 전도를 했고 말씀대로 좀 살았다 하는 그 만족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낫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항적이며 악으로 가득 찼으며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의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임무를 다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모두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모두 살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하는 갈라디아 3장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근원적인 주장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무랄 데 없이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완전 성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가 있지만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존 웨슬리의 설교집 등을 보면 존 웨슬리가 생각하는 완전 성화는 무슨 거룩한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전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얼마간 죄 안 짓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되고 저는 봤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상태 말하자면은 꼭 계급주의 저 차원의 신앙, 고 차원의 신앙, 아니면은 성도의 신앙, 집사의 신앙, 제자의 신앙, 의인의 신앙, 선지자의 신앙, 사도의 신앙 하는 것처럼 신앙의 수준을 나누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전라도 광주에 가면 큰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서는 신앙을 12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12단계가 최고 단계여서 에녹이나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의 수준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몇천 명이 모입니다. 저도 그들의 책, 과거의 테이프 또한 그들의 집회에도 참석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책하고 테이프를 산 데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직접 갔는데 제가 사는 여수에서만 해도 당시에 벌써 한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님들만 해서도 수십 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갔더니 계속하여서 몇 년 교육을 받으면서 몇천 명이 참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앙 12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소위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12단계 자기들은 최고의 에녹 선지자 같은 신앙의 반열에 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양반들이 정통교회에 속했고 또한 심지어는 장로교라는 사실이죠. 장로교는 존 칼빈의 신학에서 온 건데 장로교라 완전 성화를 믿는다. 그러면 감리교라고 말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430페이지. 율법의 1.1획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한 점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범하는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잘못만 해도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은 무시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잔인해 보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만약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면 그는 방탕하는 죄도 범하는 것이 되고 또 사람이 강도짓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나머지 계명도 어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며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다른 죄를 짓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교묘하게 쪼개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며 의롭다고 착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부분을 남겨두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한 분야에서는 실족할지라도 적어도 이런저런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을 예외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분리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너는 훔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하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율법 전체에 대해서 지켜야 되고 또한 율법 전체로 우리 자신을 조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율법의 기준에서 판정할 때에 우리는 확실히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정죄를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논쟁할 여지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자 모두에게 무서운 저주를 선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도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모세도 자식에 대한 할례를 제때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너는 피난편이다 그렇게 소리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모세라고 어떻게 완벽하며 심지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분노하고 혈기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얼마간의 의로운 삶을 산다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라도 그 공로는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뿌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평안과 만족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잠깐 훑어보고 지나가면서 나는 알았노라, 붙잡았노라.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여정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뭔가를 순종하고 뭔가를 행한 것에 몰두하여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이런 경건과 의로움이 있노라 하는 교만과 오만 방자함 속에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완악함 속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하여 걸어가지만 그러나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만 의로움을 찾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에 주님의 거룩하심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모하고 따르는 겸비한 자녀들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